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델마 톰슨이라는 한 여인이 자기의 남편을 따라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하비 사막 가운데 있는 국군 훈련소에 이제 진입하는 남편을 쫓아서 그곳에 이사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훈련을 떠나게 되면 조그만 오두막집에 혼자 지내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름에는 막 더위가 110도, 120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가 막 계속되어지고 또 조금이라도 바람이 불면 이 막 모래 사막의 바람들이 음식에 섞여져서 먹을 때마다 고역스러운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데 밖을 나가봐도 그 당시에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멕시칸이나 인디언들이 영어도 못하고 또 대화도 잘 안 되고 마치 자기가 사는 그 삶이 감옥보다 못한 그런 삶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친정아버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아버지, 제가 이 모하비 사막으로 와 보니까 환경이 이렇게 돼서 차라리 감옥에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었답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아버지의 지혜로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답장이 와서 딱 열어보니까 아버지의 답신은 단 2줄밖에 되지 않더래요. 이 2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감옥 문창살 사이로 내다보는 두 사람, 하나는 흙탕을 보고 하나는 별을 보고 산다네. 이 2줄의 짧은 글로 그렇게 답신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2줄의 답신이 이 여인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관점을 바꾸게 된 거지요. 내가 정말 흙탕을 보고 살 거냐 아니면 별을 보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던 이 여인은 그날부터 자신이 먼저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또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미국 음식 만드는 법도 잘 설명해주고 또 그 모하비 사막의 넓은 광대한 지역들을 다니면서 대자연의 참 아름다움들을 오히려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제 책으로 써내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이 여인은 베스트셀러의 작가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의 마지막 고백 가운데 참 의미 있는 이런 표현의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흙탕을 보고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별을 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이 델마 톰슨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고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6년을 살아가게 될 때 그저 그렇고 그런 여지껏 지나온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2026년 새해에는 좀 더 의미 있고 복된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진술하시는 일종의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그런 표현이, 그런 고백이 담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당신이 복음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명 선언문대로 행하여 살아가셨고 복음이 되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이 이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정말 주님은 그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심지어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늦은 밤에 잠시 쉬신 다음에도 언제나 새벽 날이 밝아오기 전에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하루를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와 같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통하여서 도대체 기도의 영광이 뭐냐,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저는 첫 번째로 이 기도는 영적 생명줄, 영적 탯줄과 같다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탯줄입니다. 아기가 이제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 아기는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이 탯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이 탯줄을 통하여 호흡합니다. 저는 기도는 이 영적 생명의 탯줄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기도해야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악기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조율입니다. 조율하지 않고 연주하는 것은 오히려 소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조율하는 영적 조율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연주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것이 조율인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 영적 조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조율하지 않고 연주할 수 없듯이, 아무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빠도 하나님과 영적 조율의 시간을 가진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나무꾼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친구로서 서로 경쟁 관계 가운데 있었지만, 이 한 사람은 승부욕이 유난히 강해서 다른 친구보다 훨씬 많은 나무를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 시간까지 쉬지 않고 나무를 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 친구는 50분 동안 열심히 나무를 이제 패다가 10분 동안 쉬고, 또 50분 열심히 패다가 10분 동안 쉬고, 그렇게 이제 나무를 패는데, 내려갈 때 보면 항상 50분 하고 10분 쉰 나무꾼이 항상 많은 나무를 짊어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승부욕이 강한 친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쉬지도 않고 그렇게 나무를 패는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루는 이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붙잡고, 그리고 밥을 사주면서 물었답니다. 도대체 너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뭐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성과가 없냐? 그때 이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50분 하고 10분을 쉴 때 그때 도끼에 나를 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쁘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조율하는 인생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기도는 바로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를 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바쁘고 고단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기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승리하며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사가 탄환 없이 빈 총을 들고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전쟁에선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비로소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려면 두 번째,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요, 전도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정한 전도자는 첫 번째로 전도를 사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목적, 사명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를 사명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 목적이 바로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고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요, 이것만이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그의 회사의 초기 성장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오랜 시간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 당시에 펩시의 사장이었던 존 스컬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존 스컬리는 38살에 펩시의 CEO가 되어서 그 펩시 세대라고 하는 광고 마케팅을 통하여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코카콜라를 몰아내고 1위로 올라서게 한 장본인이에요. 이 스티브 잡스는 존 스컬리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와 함께 하자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렇지만 이미 젊은 나이에 세상적 부를 다 이루고 그리고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 부름에 대하여 응답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아무리 설득하고 그리고 많은 이제 돈을 주겠다고 하는 옵션을 걸어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자 이 스티브 잡스는 존 스컬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러면 이제부터 평생 동안 설탕물이나 팔다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존 스컬리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가 애플을 위하여 이 남은 삶을 헌신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여러분 그렇고 그런 이 세상의 삶을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좇아서 주께서 우리와 연결해 주신 오이코스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 전도가 우리의 본질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전도자가 되려면 전도를 계획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도를 계획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계획하시며 사셨습니다. 모든 효율적인 사역은 효율적인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전도도 그냥 하지 않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늦은 시간까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늦은 시간에 잠시 쉬셨다가 새벽 미명에 다시금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병자들이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직도 주님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도 고침받아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하였을 때 주님은 놀랍게도 이 제자들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곳에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 오늘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마을 가버나움에서는 이 주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였으니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않은 또 다른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자. 주님은 이것을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냥 이끌려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전도를 계획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 가운데서 그 일이 계획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 전도를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향하여 걸어 나아가시고 그리고 이 사역을 완수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도를 계획해야 합니다. 우연히 되어질 그런 영역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만나고 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것인지에 대하여 계획하고 그들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요. 참된 전도자가 되려면 세 번째는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도를 계획하여 실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획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던 여정 중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게 되었을 때 그 당시 주님은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고정적 관념을 깨트리시고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것입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생수인 것을 증거하며 그 여인을 전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가 우리의 본질이고 사명이라면 우리는 계획하여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계획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도의 틈을 타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잘 알려진 일본 여류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며 살던 여인인데 어느 땐가는 척추에 무리가 와서 척추의 한 부분이 무너지는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 지리한 그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실에 누웠을 때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병실에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내가 이 병실에 꼼짝도 하지 못하는 누워있는 상태로 있는 이 상태에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도와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은 사람들마다 가장 환한 웃음으로 웃어주고 그에게 인사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정말 꼼짝없이 똑바로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도 의사를 만나면 가장 환한 웃음으로 웃어줍니다. 그 병실에 들어오는 간호사에게도, 함께 병실을 사용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병실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도, 심지어 그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여도 가장 환한 웃음으로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누구나 다 묻습니다. 당신의 처지를 보니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환한 웃음으로 웃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비록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행복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완쾌되어 태어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글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 건강할 때 복음을 전하여 전도한 사람보다 오히려 이 병실에 누워서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한 사람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본질이요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습니다. 그때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2026년 새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가 되어서 주께서 우리와 연결해 주신 오이코스들을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전도를 인생의 목적과 사명으로 자각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주님은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이 전도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축복의 통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알게 하셔서 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인생의 목적과 사명으로 자각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구원하신 이 목적이 아버지 이 복음을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아버지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아버지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의미 없는 삶으로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연결해 주신 사람들,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이 오이코스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일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남은 생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설 것인지 아니면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선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와 연결해 주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그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